그래서 8절까지 말씀은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16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은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숨을 내뱉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 예배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짓눌린 우리를 살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일까? 이 말씀을 믿어도 정말 내가 능히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나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게 느린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결과가 없으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말씀 지키기 위해 고생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 사이에 낀 디모데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요령껏 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도 기술적으로 사역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열매도 더 빨리 맺힐 것 같고 나도 덜 힘들고 사람들도 나를 더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딱 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안개와도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말씀 8절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라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 소원, 그 갈망이 우리에게 증폭되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자에게 드디어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현세를 온전하지 않는 길로 거짓되게 살아가는 자들, 다가올 미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 바울은 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답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답을 몸소 살아계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답이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책임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알지만 답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모르겠다, 알아서 살아라, 무관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파하라. 내가 믿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힘쓰라. 내가 믿는 진리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라. 그러나 그것을 온유함으로 전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나의 성격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 온유하게 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결코 강제로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경책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며 권하라.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권할 수 있는 것은 용감하게 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파하고 힘쓰며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사욕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살아가면 나의 사욕을 채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성공 신화를 쫓는 기복 신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허탄한 이야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의 신화를 가리킵니다. 제우스와 헤라가 나오는 그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말이 늘 좋지 않은 것, 그것이 그 신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거야. 바꿀 수 없는 거야. 내가 한 실수와 선택이 결국은 비극으로 다가오고 말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신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복주의와 지나친 낙관주의 역시 성경이 말하는 죄이지만 운명을 두려워하며 나의 선택과 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다가올 거라고 믿는 건 역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운명에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의 미래는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고 마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한 생각,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역시 허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끝은 결코 비극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체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6절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관제는 전제를 가리킵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는 것,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관제와 같이 드림받아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알기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사역자로 서원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전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삶의 목표를 다른 데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전파와 전도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저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진리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에서 비롯된 가치관을 전달하는 게 전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성격대로 이야기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의 태도를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을 바른 교훈으로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믿고 전해야 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그 앞에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사랑의 길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는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 그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그리고 경험을 진리로 바꾸지 않고 진리 대신 말씀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파의 시작이 먼저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나에게 적용시키며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임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더욱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해진 은혜로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진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시며 또한 상황을 인도하고 지켜주셔서 담대하고 감사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면류관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허탄한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해 맞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